갑자기 오늘 내용이 좋아서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 찬송가부터 얘기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빛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죠. 빛의 열매는 비춰야 돼요. 거기 또 의의 열매는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것이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거기는 뭐가 있다? 이 속에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빛이 아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참 빛이요. 참 빛. 요한복음 1장 9절. 그러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인데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열매 속에, 열매 속에 있는 여기가 씨가 들어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은 너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여기 쉬는 말씀이요 나오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어.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되었느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제일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비유가 있는데 밑에 비유가 있어. 마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자연계를 빌려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농사꾼은 뭐이다? 복음의 일꾼이요. 오늘 찬송가 259장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전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치십시오. 두 번째,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죠. 복음의 비전. 근데 이게 네 가지가 다 뭐다?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복된 소리 있죠?
그리스도 전인데 이 땅에는 전부 죄악 세상이에요. 왜? 죄악 세상. 사람도 다 죄인이야. 사람도 속에 악이 있어, 악. 어디에? 마가복음 7장 21절. 세상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원빅도 먹으면서 탐스러운 것만 여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근데 복음 속에는 뭐예요? 이것을 전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조금 보면은 읽어주세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 성경대로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예수님은 재물이 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주시니까 이 사람은 대속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리스도 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여기 가면 다 읽고 3절부터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이요. 그럼 거기는 어디서 본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인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요. 우리를 그냥 택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그곳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루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을 입었어. 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사건이 창세 깊으신 뜻대로 기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디로 가세요? 마태 3장 17절이나 8절 아니면 17장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약 같은 이삭의 독자 독자를 누가 기뻐한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독자를 아브라함이요. 독자를 뭐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다 바치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약속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복 받을 사람들이 읽으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자손이야. 이보세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그리스도. 저 믿음의 생명나무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속에 오늘 기도하신 분이 믿음의 주로 해서 믿음의 주. 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 영혼이 온전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래서 이제 그거의 답이 문제가 어딨냐면 마태오 5장 48절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너희도 온전케 하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 거기는 뭐가 없다? 결점이 없어.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결점이 없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게 12장 2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는데 온전케 하는 제목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하면 죄가 영원히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영생나무예요. 이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고 또 여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블루초라고도 하죠.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하니까 저런 산에 가서나 이런 나무를 생명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2장 19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렇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죠. 기록된 생명나무에서. 여기는 악한 나무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게 악한 나무예요.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아담이 만들어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 쪽 가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버림질을 하니까 가시와 은공키를 냈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4절 에베소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인간 창조는 약 6천 년 됐어요. 하나님이 신을 넣은 게 창조예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4장 8절 보고 16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이시오. 근데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오. 그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은 뭐요? 영생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예, 말씀을 깨달아 보고 믿어져야 돼.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나중에. 예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나무와 우리가 접붙임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라는 그 은혜. 성경에 은혜 이야기가 나오면 공짜야. 거저. 로마서 4장 4절도 보면 그렇고,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를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하리라.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죄가 지금 있으면 안 돼. 근데 성경을 교회 가보면은 지금까지 죄가 용서함 받지 않아가지고 그 해결이 안 나. 자, 히브리서 8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근데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주세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신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가 들어가 있으면 죄가 첫째 없어져요. 뭘로? 없어지는 방법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씻어졌어. 15장 요한복음 15장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안에 뭐가 그리스도 안에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신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 안에가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 신영이가 어디 있냐? 이 신영이가 원래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아빠 엄마한테 있었어. 씨가. 그래서 여기에는 아빠 엄마와 씨하고 딱 닮아진 거예요. 자, 다시 얘기 한번 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예요. 근데 플러스 여기 누가 계시냐면 예정된 게 하나 있어. 예정된 거. 그 플러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옷을 벗었어. 육신의 옷을. 자기를 부인하면 마태 16장 24절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가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남았어. 그게 뭐다? 내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잘 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게 뭐예요? 이게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없어지면 뭐가 이게 여기에 복이 딱 들어와. 복. 창세기 1장 28절. 복이. 그게 영생이에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요. 아까 그 시도 뭐다?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씨 뿌리는 비유가 뭐이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한테 예수가 태어났냐.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태어났다? 낙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100세 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낳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은 하나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1장 3대로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자, 여기에 신영이가 왔는데 신영이가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어느 날 신영이 마음속에 여기 앞에 서 있는 못되게 생긴 사람 할아버지도 보고 또 여기서 성경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뭐가 들은다? 생명이 성령이 그와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에 여기에 에베소 속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하나 이거 읽고 와야 되겠네. 히브리서 8장에 7장에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드리는 죄, 한 번만 드리면 되는 죄가 있어. 단번,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 그게 예수님의 제물인데 10장에 10절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미암아 그것은 인하여나 똑같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매월 매연 이게 행사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은 예수님이 드리는데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죄가 없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에베소는 아까 읽다 말했으니까 1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요. 그 제가 어느 조직체에 가서 그 신통일을 그 모임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 자, 이제 보세요. 왜 잘못됐냐면 귀신하고 통일되면 안 돼. 우리는 귀신하고 통일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통일, 통일돼. 그 신통일이라는 것은 꼭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통일. 그래서 4장 3절 보세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보세요. 성령은 하나예요. 자, 아버지도 하나님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생명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 뭐 전부 하나예요. 빛도 하나예요. 참빛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정신이
내한테는 정신이 여기다 신을 붙이면 이게 이걸 돼야 돼. 정신이 이거 뭐요? 계시 정신. 하나님 나라 여는 정신이. 근데 저게 잘못된 것이 이건 사람은 맞아요. 여기다 귀신을 하나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광화문이나 마포에 가면은 정신세계의 모임이 있어. 거기는 스님도 오고 꽁지머리도 많이 짚어보고 이 정신세계가 많이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이어야 돼요. 계시의 정신.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예요? 계시 정신이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요? 여기에는 이게 있어. 진신. 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는 그의 명령이 명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이요. 시편 133편 3절 복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면 뭐겠어요? 형제가 맏아들이 예수님이시여 우리는 그 동생이나 다름이세요.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는 뭐보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게 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는. 고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히브리서 12장 22절 있죠. 히브리 12장 22절 맞아요? 너희가 이루는 것은 네, 맞아요. 시온산과 여기에요. 복받은 시온산. 시온산에는 누가 계신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와 함께 14만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렇죠. 생명의 피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것은 다윗성인데 다윗은 사랑이에요. 다윗성은 시온은 사무엘 하 5장 7절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영들이 거기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읍이요. 스가랴 8장 3절에
천만천사와 천만천사는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첫째 예수님이 온전케 됐죠.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이 피뿌림을 얻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저가 수정과 같이 생명나무 맑은 생명수를 강을 이겨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아주 거기는 깨끗한 생명수. 자,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근데 예수님이 우슬초로 오셔서 우리들한테 피를 흘리셨어.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한번 가볼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주장이 있어요. (9장 22절) 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는 피 흘림을 좀 사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 안 흘려도 돼. 왜? 12영 지을 영자 더 되는 온전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흘렸나?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이제 마태이 26장 53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버리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온전한 천사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복음에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피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는 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성경대로 우리 영이 살려주심 받고 성경대로 우리 영혼을 씻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한 생명책에서 기록된 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는 귀한 백성이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과 490